지금 이제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설교 원고 한 장만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 2장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빽빽하게 써서 이건 어떻게 할란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24장 12절까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자들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강목사님이 유럽 집회를 가시는데 유럽 집회 기간이 꼭 이제 그 부활절 기간이라, 이제 부활절 전후로 해가지고 유럽은 휴가니까요. 그래서 유럽 이제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집회가 진행되는데, 김세희 목사님 계실 때는 별로 염려를 안 했는데 김세희 목사님 이제 선교사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뭐 제가 순서상 할 수밖에 없는, 원래 3년째입니다. 3년째 딱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부활절 전담 설교자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사실 한 2주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한 4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이제 강 목사님도 그걸 아시는 터라 제가 목사님한테 부활절 설교 누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김도균 목사가 하든지, 제가 이제 아픈 걸 아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이러더라고. 근데 김도균 목사가 하든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이렇게 부탁하시는 어조가 김도균 목사가 하세요 이런 어조 같더라고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매년마다 부활절 돌아오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만나는데, 심지어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활절을 매일 부활절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을 하나님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 짧게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별로 적을 것도 없고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고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언약으로 잡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락방 만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가서 신방하거나 만나보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 전도해서 전도 응답 받는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전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몸부림치지만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 많게는 30년, 적게는 뭐 수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인도받는데 왜 성도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얘기할까?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할까? 반대로 그러면 초대교회는 로마를 보고만 못했나? 세계를 보고만 못했나? 우리보다도 더 어려웠던 초대교회는 얼마든지 로마를 보고만 하고 세계를 보고만 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도대체 차이가 뭐지?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지 들어서 많이 알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냐. 금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바깥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랑도 하고 예수 믿는 티도 내고 다니시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티만 내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단절돼요. 심지어는요, 사형의 위기에도 처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하게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데 매번 예수 복음 듣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교회당은 좀 힘들겠다. 이 사운드가 안 나오거든.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진짜 임마누엘 울산교회 감사하다. 세계적인 성가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칸다타 하면서 할렐루야까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놓고 찬양이라도 해봤을까요? 카타콤에 250년 동안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빛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수다. 그래서 카타콤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카타콤에는 무덤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에 묻는답니다. 빛도 못 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겠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기를 하나,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 있냐,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냐?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받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아는 것 말고 부활을 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다른 겁니다. 가난하다, 배경 없다, 힘 없다, 어렵다, 죽는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 목사님은 매일 부활절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부터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부활절 맞습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알겠어요. 매일 누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이라도 부활절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 매일 부활절 하는데 매일 부활절 합니까? 솔직히 안 하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절의 축복을 찾아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부활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으면 초대 같은 똑같은 역사를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인간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났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불신자는 6가지 운명 속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3월 14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세상을 떴어요. 잘 알 겁니다. 루게릭병을 평생을 앓으면서 물리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될 만큼.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14일 날 죽었는데 어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신론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강단에서 많이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몰라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묻고 점하고 그렇게 길 정합니다. 그렇게 방향 정합니다. 봄철이 되니까 이사철이래요. 이사철이면 이삿짐 센터가 늘 호황입니까? 아닙니다. 손 없는 날만 호황입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귀신이 없는 날입니다. 귀신이 없는 날입니까? 귀신이 더 역사하는 날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을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죽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어르신이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제 병 들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앓고 있다가 이제 힘 좀 올라 살아나셨어. 나이가 막 80, 90 다 됐는데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들으면서, 아니 더 안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제 같으면. 근데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래서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나도 늙으면 더 살려고 몸부림칠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러 오셨냐? 인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시러 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셨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고 예수님 당신도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전도 안 된다고 낙심됩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상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요, 봤냐? 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봤냐?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왜 초대교회 성도처럼 역사 안 하냐니까, 많이는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럴 때요, 여러분 감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가시면류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우리는 남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창에 허리 찔렸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랩너트 굉장히 헷갈립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이런 질문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보면 이래요. 야,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조그만 랩너트가요, 뭐라냐니까 이만큼 엄마 사랑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언덕에 십자가 보이냐? 그 언덕에 내 아들이 있어. 나는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기도 하고 다 해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돼. 이 사랑을 모르니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바깥에 나가지고 시험 들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늘 감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늘 감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요, 나머지 응답의 문들은 다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신,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앞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하시기 전에 먼저는 누가복음 오늘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그 도망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찾아가는 제자에게 완전 낙심해가. 십자가에서 달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완전 끊어진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힘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막 아웅다웅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도망간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같으면 멱살 잡고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럴 건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말로 하면요, 너 나 사랑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러면 너는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몇 번 물으셨냐? 3번 물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정이 오해 마세요. 예, 너 나 사랑해? 아니 진짜 3년 반 동안, 공생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 수제자로 있던 그 베드로가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찾아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너 나 사랑해? 그것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관계부터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았냐? 3번이나 물으니까 나중에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기계입니까?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십니까?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회복 안 하고 이 축복은 안 누리고 전도하려고만 눈벌개가 돌아는 거예요. 전도가 돼도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의 증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인도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을 가라. 사도행전 8장에는 땅까지 증인되라. 전도가 어렵습니까? 저는 이 관계를 회복한다면 당연히 전도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주시고 응답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는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기념교회에 가보면 벽면에 성구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그 성구가 뭐냐? 욥기 17장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이 얼마 지 않아가지고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 아까운 웨일즈 청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가지고 지금 허망한 세월만 보냈구나, 이런 의미에서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까운 청년 하나 목숨만 잃었구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13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의 피값으로 세계에 전도 선교하는 대국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부활절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천년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면 우리 또한 초대같이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자꾸 누리는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8년도가 벌써 3월달 다 지나가고 지금 이제 4월달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단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2018년도는 정말 응답받는 한 해가 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말로 지나가는 유 목사님 말씀 속에 그 말씀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2018년도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뛰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다 붙잡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세요. 원남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하였어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 자기가 맡아 있는 기관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해라. 그거 하나만 생각해라. 자, 근데 잘 보세요. 요거 하나를 생각하는데 십자가 사랑을 빼고 요거 생각하면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현장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살았는데 저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마음으로 2018년도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 누려라. 비밀결사대,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성전 건축의 축복 누리는 홀리 메이슨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응답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니까요 여러분들 막 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으면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00억 주고도 구원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100억 안 드리고 한 구자에 1,800만 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100억 노력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 받은 응답이 여러분 1,8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자, 우리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서 13년 지났는데 13년 동안 받은 은혜가 1,800만 원밖에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3제자의 응답 누리는 거 쉽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선교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시만 하는데 한 3주간을 내리 계속 대시만 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르래. 팔 하나 뿌려버리면 그냥 뿌는 거 이제 붙이고 있으면 되는데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염려가 되더라니까요. 걱정이 되더라니까. 내가 뭐가 이상 있나. 거의 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주 이제 3교구 다 끝내놨고 온양교회 다 끝나는데 온양교회 대신만 할 때는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는데도 머리가 빙빙빙 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에 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가 쓸 때가 있었어요. 섰는데 제가 서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몸이 왔다 갔다 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끝나자마자 이제 MRI를 찍어보든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김규혁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제가 입원했다는 얘기, 병원 온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목사는요, 아프면 성도들 다 걱정해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테니까 좀 알아봐 달라니까 동강병원에서 신경과 제일 잘하는 의사를 그것도 당일에 딱 이야기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시간 딱 맞춰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기호 권사님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기호 권사님 엄청 바쁘거든.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도 할 시간도 없어요. 정말 제가 다락방도 해보고 해봤는데, 근데 김기호 권사님 내려와가지고 좀 기다리는 타임이 있었어요. 안 가셔? 권사님 가세요. 안 바쁩니까? 괜찮다니까. 목사님 들어가는 거 보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 타임이 돼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김기호 권사님이 제가 부끄러운 말을 하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희의 VVVIP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과장님 금방 눈치채더만 목사님인 같죠. 제가 보면서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어렵습니까? 랩런트들도 할 수 있어요. 강 목사님 지금 포르투갈 스위스 캠프 나가셨잖아요. 랩런트들 휴대폰에 카톡으로 강상호 목사님 포르투갈 스위스 전도 캠프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강 목사님 마음이 시원하실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있으면 대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3제자를 누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3제자 응답 누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3제자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 보시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3제자 응답 누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렘넌트들은 3서밋 응답 누리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렘넌트들 영적 서밋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도망만 안 가고 예배만 드려야 돼요. 학원 간다고 토끼지 않고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영적 선비 된다고 기도는 열심히 해놨고 기도 제목 잡아놓고 전부 학원 가. 주일날 어디 가냐 하니까 학원 간대.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없는데 여러분들 가방 하나 들고 전도 한다고 뜨리뜨리 가면 하나님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영혼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살았으니 이제는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다 보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대감 가지고 온양교회 새벽기도를 다 갔는데요, 혼자서 묵상하고 나왔어요. 새벽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부활절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요. 부모님 손잡고 부활절 연합예배 가고. 제가 원래 시찰에 임원 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부활절 연합예배 하면 안 됩니까? 새벽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인대.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부활절 연합예배 하면 안 됩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가 오후 예배 때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물 건너갔어요. 제가 전화한데 너무 늦게 전화했어요. 지금 점점점 희석돼요.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용을 떠나서라도 의미를 떠나서라도요 점점점 희석돼요. 기존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매일 금식해요. 혹시 지난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 드셨죠? 0.5g, 5kg, 1kg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날은 하루 종일 굶습니다. 심지어는요 외식도 안 한답니다. 오락도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느려가지고 새벽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굶어야 되는 고난주간인지도 모르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부활절이 되겠냐, 오늘만이라도 부활절 하자. 아멘.
오늘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계속 생각하세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 역사에 일어나는 축복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며 또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울산과 동문함 살아나게 하옵시고 전 세계가 사는 역사를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만이라도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십자가를 누리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